하나님 일가 사명 시리즈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세상의 매체와 많은 정보를 통하여서 너무나 분주한데 중심이 잃어버린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통하여서 중심이 잡히게 인도하여 주셔서 순서가 바른 신앙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뿐만 아니라 구약성경 전체를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이렇게 염두해서 읽으시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100%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비춰준 만큼 볼 수 있죠. 근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 이르게 되면 참 단호하시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저의 멘토 한 분도 평상시 상당히 이렇게 자상하시지만 아닌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단호함을 느낄 때는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러니 사람이 그 정도인데 하나님께서 한번 단호하면 그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이겠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의 단호함을 보십시오. 16절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을 위해서 많은 중보기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걸 간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전, 즉 교회에서 도덕의 소굴처럼 타락한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단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유사한 표현을 무려 3번이나 하시죠. 기도하지 말라,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간구하지 말라.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제 유다의 예레미야 기도를 들어주기에 이미 늦었다라고 판단을 하셨던 거죠. 심판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제 심판을 집행하는 것만 남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면 여러분 기도와 간구와 부르짖는 것이 왜 이렇게 단호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대화를 하고 묻고 하는 소통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소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메말라 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요, 이건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어떤 일을 행하고 있을 때 문득문득 딱딱 그것에 맞는 말, 그것에 합당한 행동, 또 그것에 필요한 지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해주시고 입술에 물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라는 것이겠죠. 도저히 이 문제는 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어떤 매체를 통해서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결국 그것이 언제 제일 좋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 수신이 좋았을 때, 그때는 그것이 잘 들려요. 그 느낌이 와요.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영적 와이파이를 하나님께 다 끊어버리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내가 접속을 하려고 해도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와이파이를 또 개통해 주시고 열어 주셔야지 우리가 접속할 수 있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그 주체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지금 왜 이렇게 잘 안 보이지? 왜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무디지? 왜 이렇게 바쁘기는 하지만 일이 진척되지 않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지금 하나님과의 여러분 간의 수신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수신이 완전히 끊긴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없는 사람들이죠.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아예 그런 수신조차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것을 도와주고 알려주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과 수신할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겠죠. 왜 우리가 두 달에 한 번씩 영혼 놓고 기도하고 또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끊어진 하나님과의 수신을 잘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근데 정말로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단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했을 때 마치 영적인 암 말기 같은 거죠. 여러분 암 중에 제일 무서운 암이 제가 듣기로 대장암이라고 하는데 또 간암인데 특징이 뭐냐면 거의 막판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중간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형제와 교제하는 것은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가 좋았다는 것은요, 자꾸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영적으로 살아있다 봐도 틀리지 않고 또 한 가지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국률함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영혼에 대한 긍휼함이 없다. 하나님을 믿는데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거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신앙이 좋으면 인격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신앙이 좋으면 반드시 영혼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들 또 이 나라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그들이 그 원인, 그 수질이 단절됐던 원인을 1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가자를 만들며. 지금 아버지 또 엄마 또 자식들이 막 분주해요. 근데 대상이 누굽니까? 여호와를 위함이 아니에요. 하늘의 여왕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레미야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인데 이 하늘의 여왕, 이 풍요 제사에 속하는 이 대상 신인데 언제 유입된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아수르 영향력 아래 있었던 유다 왕이었던 그 유명한 므낫세 왕이 통치할 때 이 하늘 여왕을 드리지 않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 제사를 지낼 때요 왕들과 지도자들이 공적으로 참석하고 인정받는 제사였습니다. 어디서요? 교회 성전 안에서요. 근데 이 신은 뭘까라고 했을 때 뭐 이슈타르 또는 아스타롯, 아세라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뭐 어쨌든 핵심은 예배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늘 여왕 풍요 제의를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이 또한 먹는 게 있네요. 여왕을 위하여 가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니라. 신들에게 여기서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이라는 뜻은 신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 부어 바치던 물, 우유, 굴, 술 따위를 말합니다. 근데 지금 독특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에서는 주로 포도주가 주로 많이 사용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신에게는 물, 우유, 꿀, 술 따위가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과의 다른 지점으로 섬겨 나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중심과 또 종교개혁의 가장 큰 핵심인 말씀 중심과 기도 중심과 또 하나님 중심과 성경 중심의 삶이 아닌 내 안에 그 중심이란 건 뭐냐면 내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내가 거기에 이름만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거기에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바로 그런 신앙적 중심적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지금 교회 성전 안에 하늘 여왕 풍요의 제의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예배하지만 내 안에 내가 지금 저축해둔 돈 또 수많은 인맥 그리고 나를 지금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지도자 뭐 안전한 어떤 공동체의 모습 이 모습이 너무 있다 보면 하나님을 덜 의지하는 이 부분이 생기면 영적 하늘 여왕 풍요 제의를 섬기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흐리게 만드는 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과자는 달콤합니다. 그래서 먹기 좋아요. 그러나 나중에 몸을 망치게 되고 마는 것이죠. 물론 근데 왜 이런 일이 왔을까 그랬을 때 우리는 자꾸 새로운 걸 원합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원해요. 맞아요. 변화되어야 되고 새로운 거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심적 되는 것을 놓쳐버리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게 되면 본질도 뽑혀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알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좀 겸손하게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내가 성경을 못 보게 만들 정도로 예배를 못 드릴 정도의 바쁨, 또 기도도 못할 정도의 바쁨, 모임도 못할 정도의 바쁨, 그거 영적으로 건강한 거 아닙니다. 목사기 때문에 얘기한 게 아니라 그건 정말로 건강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건강하면 가장 머릿속에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게 되었습니다. 비록 바쁠지라도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싶어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일터의 현장에서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신실함이 있느냐, 충성됨이 있느냐, 열심이 있느냐 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거기에 또 덕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성됨은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뢰하는 모습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처음엔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중간중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하늘 여왕을 또 쳐다보게 만드는 악한 습관이 됐다는 사실이고, 우리 그레이스 교회와 가정교회가 다시 한번 찬송의 중심으로, 말씀의 중심으로, 기도의 중심, 하나님의 중심적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본질에 입각한 교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